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녀의 권세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뜨거움을 주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목장 안에서 참 사랑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게 하소서. 샘물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자녀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며 학업의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노력의 결실을 맺게 하소서. 청년들이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예수의 꿈을 꾸며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며 헤쳐나가게 하소서. 선교와 단기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셨으며 아멘. 온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선교지 곳곳에 영적으로 메마른 땅에서도 예배와 찬양의 큰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소서. 온 마음을 다해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피로들을 더해 주시고 준비 중인 단기 봉사에도 큰 은혜 부어 주셔서 순조롭게 준비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게 미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도다운 성도입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해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이 세상 언어 중에서 무엇 다운이라는 말보다 더 아름다운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다운 부모, 교사다운 교사, 교회다운 교회, 그리고 성도다운 성도. 오늘은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성도다운 성도는 어떤 성도인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도대체 성도다운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묵상하실 때 성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다운 성도는 누구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입니다. 특별히 내가 잘 되는 순간에도, 어려움이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가 바로 성도다운 성도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시고 그곳에서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장래에 베푸실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누리는 순간, 잘 나가는 그 순간에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12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다시 말해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부패하여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내 형편이 나아지면, 내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그분을 기억하라고 당부하시는 것이죠. 위대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그가 쓴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알게 된 이후 계속 당신은 내 기억 안에 임재해 계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곳에서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 안에서 기뻐할 때 당신을 찾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다운 성도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기억하는 성도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다운 성도는 누구인가?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경외란 무엇일까요? 경외를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경외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여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이 세상의 그 어떤 대상보다 가장 사랑하기에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바로 경외라는 것이죠. 신명기 6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에게 진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다른 대상을 겸하여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참지 못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삭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고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죠? 바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이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네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시험이었던 것이죠. 물론 이 시험은 아브라함을 고통스럽게 만들거나 불행하게 만들기 위한 시험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왜냐,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에 바치려고 했을 때 그것을 멈추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서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하시는 그분의 본심, 그분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즉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저주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경외하라고 명령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 이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사람은 그분을 경외합니다. 그 어떤 대상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을 꼭 기억하시고 그분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그분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다운 성도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성도다운 성도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이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다운 성도는 누구일까요? 바로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성도입니다. 신명기 6장 21절입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21절 말씀에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당신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일러 주십시오. 한마디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즉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다운 성도는 나의 믿음만 지키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즉 복음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원하는 걸 사주는 부모?
자녀와 잘 놀아주는 부모, 물론 이 부모도 정말 좋은 부모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부모의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복음만이 우리 자녀의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녀의 영혼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라기는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도다운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설교 초두에 언급한 것처럼 무엇 다운이라는 말보다 아름다운 말은 없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시기를, 나아가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